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눈이 오고 오늘은 또 특별히 한파가 느껴지고 또 바닥이 미끄럽고 그런 날들입니다. 걸음걸음 조심하시고 또 춥고 이런 날씨에도 믿음으로 성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걸음걸음 조심하셔서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제 목회 평생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신 말씀이기도 해요. 개척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 저를 다시 회복시킨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남다른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갖다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이 말씀 한 말씀 또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이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번에는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따라서 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게 상금을 이야기하죠. 앞뒤로 이렇게 날이 선 이제 그 상칼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따라서 하십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전에는 감찰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먹는 자의 것이고 믿는 자의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계속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오늘 200장의 찬송처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또 때를 따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을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나를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한평생 저와 함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5가지의 말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살아있느냐? 믿는 자에게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이게 아주 특징이 있는데요,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살아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은 말씀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복되도다.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따라서 하십니다, 역사하느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이상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말씀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활력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으면 힘을 얻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그랬습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루 세 끼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 육을 힘을 얻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혼과 영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양식이 되시고 새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을 두루마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뭐하리라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누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그렇게 뭐 일독을 또 말씀을 이렇게 차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다 드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갖다 드실 때에 그때에 이제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에 수술용 칼이 있잖아요. 수술용 칼을 아주 예리합니다. 그곳으로 이렇게 쪼개서 우리를 수술하듯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찔러 쪼개며 또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도 학창 시절에 사실 뭐 우리가 공부를 다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진화론적 사상교육을 받은 거거든요. 인본주의적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만 맡겨두면요 그 아이들이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대학을 졸업하면 철저하게 세상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자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화론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절대 학교에만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이 데리고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지 이 공부 잘하네 잘해 그러다가 그 아이 세상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에 빼앗겨서 부모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교회도 몰라보고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마귀에게 자식들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뭐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고 학창 시절 여러분처럼 다 지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생각과 지식으로 그냥 인본주의적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제 안에 얼마나 말씀하고 충돌이 많았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모태신앙 계신 분들은 참 복 받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 받으셨고 그리고 교회 오셔서 아브라함 이야기 들으시고 모세 이야기 들으시고 어쨌든 알든 모르든 간에 속에 씨앗이 뿌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씨를 막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신앙생활하면서 제 안에 많은 영적 싸움이 많았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신학대학 다닐 때 학교 보통 한 2, 3시에 마시잖아요. 4학년 때까지 제가 도서관 11시 50분에 문 닫는데요. 한 11시 50분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장학금 받는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왜냐하면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학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책들을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책들 그래서 그 철학 서적들 뭐 이렇게 어떤 책들을 마음껏 그렇게 보면서 내가 궁금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이게 진리라면 내가 한평생 이게 이제 이걸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아니면 내가 목사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도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벌고 싶은 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인생은 그 각오로 그래서 내가 속에 궁금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을 내 속에 던졌던 질문들 충돌되는 것들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충돌되는 것들을 그렇게 정말 도서관에서 그렇게 찾아보고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부족한 지식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충돌되고 갈등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어나가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님을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 한평생 내 전 생애를 바쳐도 정말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가분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이 제게 너무 과분한 그런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과 의식, 잘못된 지식, 개똥철학 같은 경우 그런 것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바로 하셔서, 그래서 저를 이끌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십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만하니 판단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4장에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느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잘 짓고 잘 짓세, 말씀으로 집 짓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어나가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말씀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이죠.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요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시편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갖다 드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힘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그 빛의 그런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